안녕하세요.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7번째 챕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연적 지식과 계시된 지식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세 번째 챕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11년 6살 난 한 소녀가 하나님께 누가 하나님을 발명했어요? 라고 묻는 편지를 썼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캔터베리 대주교인 로완 윌리엄스에게 편지 사본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죠. 윌리엄스는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룰루 양, 아무도 나를 발명하지 않았단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지. 사람들은 온 세상을 둘러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참 신비하구나 생각하고 세상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다가 나를 발견했단다. 사람들은 아주 조용히 숨죽여 자기 자신을 생각하다가 뜻밖의 평화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 나를 발견했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 관한 생각을 다듬어냈지. 어떤 생각은 알기 쉽고 다른 생각은 매우 어렵단다. 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모습인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가끔씩 힌트를 보내주었어. 특히 예수의 삶 속에다 분명한 힌트를 담아 놓았단다. 계시의 본질과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기독교 전통에서 중요하고도 흥미있는 주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이번 장에서 살펴볼 것이 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예를 들어 인간의 본성적 능력은 제한되어 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을 자연적인 방식으로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한지와 같은 질문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들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는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을 완전히 볼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름이나 베일 같은 이미지가 풍부하죠. 이러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하나님에 관한 자연적인 지식, 자연의 질서를 성찰함으로써 얻는다라는 입장과 계시된 지식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곧 이어 살펴볼 것인데요. 그에 앞서 먼저 계시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시대의 기독교 신학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습니다. 이 주제는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죠. 첫째로 하나님은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빌론 유배 생활에서 구출해내는 역사적 행동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 또는 위엄을 통해 계시되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도다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정체성과 의도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개인에게 주어졌던 환상, 꿈 또는 개인적인 알림을 통해 계시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세 가지 주제가 모두 나오지만 기독교 고유의 개념,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집중되고 그 인격을 통해 전달되고 구체화된다는 개념에 의해 보완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개념은 인간의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을 확실하게 파악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함축하죠.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인 지식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지만 그러한 자연적 지식은 범위와 깊이와 일관성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일상적인 용법에서 계시라는 개념은 어떤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 또는 이제까지 모호하고 불분명했던 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남김없이 드러났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 그리스 정교회 전통에 속한 많은 저술가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신비를 파괴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일상적인 용법에서 계시라는 또 다른 의미는 사실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또한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는 것 이상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때 그 사람에 관해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아는 것으로 구분지어 생각하죠. 기독교의 맥락에서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아는 지식과 관계를 통한 지식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계시 개념의 다양한 측면을 밝히고 해명하고자 몇 가지 계시 모델을 고안하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모델 4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물론 4가지 외에 다른 모델들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 4가지 모델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맥그라스는 말을 하면서 4가지 모델을 차례로 소개해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교리로서의 계시입니다. 이 견해는 주로 보수적인 복음주의와 가톨릭의 신스콜라 학파에서 강조해 왔으며 수정되고 보완된 형태로 여전히 기독교 전통 속에서 큰 힘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복음주의자들이 계시를 매개하는 것에서 성서의 역할을 강조한 데 반해 가톨릭의 신스콜라주의 사상가들은 대체로 전통, 특히 교회의 교도권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교회의 지혜를 의미하는 계시 의 보고나 진리의 보고라는 용어가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던 것이죠. 계시의 본성에 대한 이런 견해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표한 신앙의 본질에 대한 교리 선언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성서와 전통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모든 것, 그리고 교회의 엄정한 판단에 따른 것이든 교회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에 속하는 것이든 교회가 신성한 계시로 가르치는 모든 것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 이 견해는 분명 계시가 교회에서 가르친 교리 진술들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하죠. 이러한 진술들은 기록된 성서와 기록되지 않은 전통이라는 양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보수적인 개신교인들도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데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 매개되는 교리적인 정보를 계시라고 이해하며 성경은 명제적 교리 진술들을 모은 책이요. 이런 명제적 진술들이 결합하여 기독교 신학의 기반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론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비평가들은 이 이론이 문헌의 장르를 이해함으로써 성경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방식을 간과하며 또 진리를 전달하는 일에서 명제들의 역할을 과대평가한다고 주장합니다. 후기 자유주의 신학자인 조지 린드백은 교리의 본질에서 순전히 인지적인 계시 이해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데요. 린드백은 계시를 객관적 실제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제적 진리 주장들로만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주지주의나 문자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논점은 명확한 사실을 밝혀주는데요.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인지적 교리 이론 모두가 이렇게 취약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철저하고 명확한 진술이 계시를 통해 전해지고 명제들에 의해 개념화된다고 보는 견해는 교리적 진술들에는 진정한 인지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견해와 분명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으로서의 계시가 있는데요.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템플은 그의 주저 자연, 인간, 하나님에서 어떤 특수한 계시를 통해 인간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를 하나님의 현존으로 이해하는 이 모델은 특히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의 대화적 인격주의에 영향을 받은 1930년에서 40년대의 개신교 신학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드리히 고가르텐, 임마누엘 히르쉬, 에밀 브루너, 디트리 본 회퍼 등이 그들인데요. 계시를 하나님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추락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계시는 객체의 신자와의 관계라는 면에서 또는 그 신자 안의 현존이라는 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 이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에밀 브루너의 저술 만남으로서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루너의 논점은 하나님이 계시 과정에서 그저 정보만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계시란 하나님에 관한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존을 전달하는 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브루너는 마틴 부버가 나와 너 및 나와 그것의 관계를
분석한 것을 기초로 삼아 계시에는 분명히 관계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로 대상이 아니라 인격체로 경험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모델이 계시의 본질에 관한 유일한 설명이라고 보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모델은 전체 그림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 결코 완벽한 그림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관한 사실을 모른 채 그 사람에 관해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맥크리스는 질문을 던집니다. 경험으로서의 계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한 모델은 인간의 경험을 중심에 놓는데요. 하나님이 개인의 경험을 통해 계시되거나 인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많은 가톨릭 현대주의자는 이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지 티렐은 계시 개념을 정보로 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간주했죠. 계시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견해는 19세기 독일 자유주의 개신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슐라이어마허 그리고 알브레트 리첼이 중요합니다. 슐라이어마허의 배경을 이루는 사상이 모라비아 경건주의인데 이 경건주의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헌신과 회심에 대한 인격적인 자각을 크게 강조하였죠. 감리교회를 포함해 18세기에 나타난 경건주의 운동들은 대부분 체험적 종교, 경험의 기초를 둔 종교를 뜻하죠. 그리고 산 믿음, 융통성 없는 신학적 정통주의와 대립되는 개념, 이 산 믿음이라는 관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슐라이어마허는 1796년에 베를린으로 이사하여 병원 소속 목사로서 새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지 1년도 안 되어 그는 계몽주의 정신에 반대하는 사상가들과 저술가들의 모임인 아테나이움에 참여했죠. 또 노발리스와 프리드리 슐레겔 같은 낭만주의 운동의 주요 인물들과 교제했습니다. 이런 교제와 활동의 결과로 낭만주의 사상에 깊이 뿌리 내리고 개인의 종교적 의식과 감정의 역할을 새롭게 강조한 신학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낭만주의란 계몽주의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 주제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 이성을 통해 실제를 알 수 있다는 주장에 반하여 나간 운동인데요. 낭만주의는 실제를 일련의 합리적 단순성으로 끌어내리는 모든 시도에 대해 저항하였습니다. 그 대신 인간의 상상력에 호소하였으며 상상력이 자연과 인간의 감정에서 관찰되는 복잡성과 긴장들의 종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 사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슐라이어마허는 기독교 신앙은 원래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1차적인 종교적 진리를 2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교리라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종교적 진리란 구속의 경험을 말한다고 주장하였죠. 기독교 경건은 기독교 신학의 근원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경건의 본질은 어떤 합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원리가 아니라 감정, 곧 직접적인 자의식이다. 슐라이어마허에 의하면 알 수 없는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간의 일반적 의식은 하나님에게로의 전적인 의존 의식인 기독교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파악되고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절대 의존 감정이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 모델의 큰 약점 가운데 하나를 루트비 포이어바흐가 제시한 비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포이어바흐는 그런 경험은 자아에 대한 경험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또 조지 린백 같은 후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도 비판을 받았는데요. 린백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직접적인 종교 경험을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경험은 그릇된 보편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역사로서의 계시가 있습니다. 역사로서의 계시를 중심 주제로 다루는 이 독특한 이론은 독일 신학자 볼파르트 판넨베르크와 관계가 있습니다.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기독교 신학이 근거로 삼는 도대는 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보편 역사에 대한 분석이지 그러한 역사에 대한 특수한 해석이라든가 개인적인 실존의 내적 주체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역사 자체가 계시다 아니면 계시가 될 자격을 지닌다라고 보는 것이죠. 판넨베르크에게 계시란 본질상 하나님의 행위로 인식되고 해석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공적인 역사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판넨베르크의 계시 이해는 환대와 비판을 거의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보편사를 근거로 삼아 복음을 입증한다는 생각은 창조적이고 참신한 시도로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계시 이해는 특히 루트비 포이어바흐가 파놓은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보였죠. 포이어바흐는 인간의 경험에서 출발한 슐라이어마허의 계시 이해는 인간의 감정을 객관화하여 그 위에 세우는 신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역사를 근거로 삼는 판넨베르크는 신학이란 구속이나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인간의 감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러할 때 사상 체계가 포이어바흐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식될 수 있느냐라는 중요한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신학 논의에서 중요한 이 분야는 전통적으로 자연신학이라 불려왔으며 최근에 기독교 신학과 자연과학과의 대화를 촉진하는 일에 관심이 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과연 자연 세계를 연구해서 그 창조자에 대한 인식을 늘릴 수 있을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유명한 구절은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일반 주제, 곧 피조물인 세상을 통해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제를 탐구하는 분야는 신학 가운데서도 가장 풍성한 결실을 낳았다라고 맥그라스는 설명해 줍니다. 전통적으로 자연신학은 계시라든가 기타 신적인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세계를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전통적인 가톨릭 사상에서는 삼위일체나 성육신 같은 신비들을 내세우지 않은 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특성들을 밝혀서 계시신학의 터전을 닦는 이를 자연신학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연신학의 정의와 장점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 내부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는데요. 서구 신학의 전통 안에 6가지 주요 접근법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신학자들은 이것들 가운데 하나 이상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신학은 철학의 한 분과로서 이성이 계시의 도움 없이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을 탐구한다. 그것은 종교적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런 믿음을 가정하지도 않은 전제들에서 출발해 종교적 믿음을 지지하는 학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신학의 이 특정한 공식은 근대 초기의 개신교 상황에서 주로 변증의 목적으로 나타났는데요. 가톨릭 안에서 자연신학에 대한 이 접근법은 종종 하나님이 인간 이성의 자연적인 빛 속에서 피조물에 대한 성찰로부터도 확실히 알려질 수 있다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의 선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자연신학은 자연의 질서와 복잡성을 성찰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확증하려고 애쓴다. 자연신학에 대한 이 접근법은 흔히 물리신학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18세기와 19세기 초에 특히 영국에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페일리의 유명한 자연신학이 이 종류의 접근법의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자연신학은 인간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그쪽을 향해 기울어지는 자연적 경향의 지적 결과이다. 이 접근법은 전통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발전시킨 하나님을 보려는 자연적인 열망에 호소합니다. 자연신학은 자연에 대한 인간 경험과 기독교 복음 경험 사이의 유비 또는 지적 공명을 탐구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다섯째, 자연신학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자연세계를 해명하는 것은 본질상 결함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과 또 유신론적 이론은 자연질서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해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시도에서의 자연신학이 있습니다. 여섯째, 자연신학은 무엇보다도 자연의 신학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신학은 자연세계에 대한 기독교 특유의 이해로서 자연에 대한 세속적이거나 자연주의적 설명과는 대조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정들을 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신학은 1차적으로 창조론의 관점을 뼈대로 삼습니다. 이제 자연신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주제와 관련해 역사적인 지표로 인정받는 견해를 살펴보겠는데요. 그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세운 이론으로 특히 가톨릭 신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신학의 개념을 다룬 고전적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론인데요. 그리고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교도 논박대전입니다. 이 책은 이 주제를 다룬 문헌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1259년에서 1261년 사이에 파리에 이어 나폴리에서 저술되었습니다. 이 저술에서 다룬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창조와 연관지어 파악하는 방식인데요. 이 관계를 아퀴나스는 인과율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아퀴나스가 볼 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원인이며 그 결과로 창조 질서 안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죠. 피조물은 결코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인과율적 의존 관계의 결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창조세계의 질서 속에서 이른바 하나님의 서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적지 않게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고 그에 대해 탐복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성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작품들을 살펴보는 일은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에 대한 경탄을 낳으며 나아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사랑으로 타오르게 한다. 피조물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기이함이 인간의 마음에 그토록 매혹적인 것이라면 그 원천인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 피조물에게서 발견되는 보잘것없는 선함과 비교해 이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은 타오르는 인간의 정신을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에게로 끌어당길 것이다 라고 아퀴나스가 말했다는 것이죠. 그 후로 가톨릭의 자연신학 이론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처음 세운 이론 위에 세워지고 그것을 가다듬거나 수정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톨릭 신앙에 관한 교의 헌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신앙의 주제로 확정하였습니다. 어머니인 거룩한 교회는 자연적인 인간 이성을 도구로 사용해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피조물로부터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가르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나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뜻의 영원한 계명을 또한 초자연적인 다른 방식으로도 인간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대의 논의로부터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따라 나오는데요. 첫째, 자연신학의 정당한 역할을 인정한다고 해서 이성이 신앙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철학적 성찰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총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신앙과 은총은 여전히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자연신학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한 진리들을 확증할 길을 열어준다. 따라서 자연신학은 변증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교도 논박대전을 저술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성에 기초한 공통된 믿음을 통해 이슬람 독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이해시키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둘째, 자연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 알게 된 것은 어떤 것이든 계시된 진리에 추가되는 진리의 근거나 기초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많은 가톨릭 신학자는 대체로 자연신학, 자연적 이성에 비추어 하나님에 관해 알게 되는 것과 계시신학, 신앙의 의지에 하나님에 관해 알게 되는 것 사이에 연속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신교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과 계시된 지식의 차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장 칼뱅이 16세기에 전개한 자연신학의 고전적 개신교적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장 칼뱅의 자연신학입니다. 장 칼뱅의 기독교 강요 첫 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관해 알게 되는가라는 중요한 논의로 시작하는데요. 칼뱅은 피조물 전체에서 곧 인간과 자연 질서와 역사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식의 근거로서 중요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주관적 근거와 객관적 근거죠. 주관적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 혹은 종교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 속에 심어
심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내재적 감각이나 예감을 부여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과 같다는 것인데요. 칼뱅은 이 내재적인 하나님 의식의 결과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종교의 보편성, 이것은 기독교 계시에 의해 다듬어지지 않을 때 우상 숭배로 변하기 쉽죠. 고통당하는 양심, 하나님에 대한 노예적인 두려움이 그것이라는 것인데요. 칼뱅은 이 세 가지가 모두 기독교 선포를 위한 접촉점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객관적 근거는 세상의 질서에 대한 경험과 성찰입니다. 인간에서 정점에 이른 창조 세계의 질서를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자임을 알게 된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칼뱅이 이렇게 창조세계의 질서로부터 얻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고유한 것이라거나 심지어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칼뱅은 누구든지 창조 질서를 지적이고 합리적으로 성찰하면 하나님 개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칼뱅은 자연과학, 예를 들어 천문학과 의학을 적극 권장하는데요. 그러한 학문들이 창조세계의 놀라운 질서와 그 질서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밝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칼뱅은 기독교 특유의 계시 원천들에 호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기독교 공동체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일반 지식의 기초를 다지고 나서 칼뱅은 그 지식의 단점을 분명히 밝히는데요. 칼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식상의 거리가 원래도 엄청나게 멀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훨씬 더 벌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 지식은 불완전하고 혼잡스러우며 심지어는 모순될 때도 있는데요. 자연적인 신인식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변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는 해도 자연적 신인식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과 목적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근거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인데요. 이 점을 분명히 밝힌 후 이어서 칼뱅은 계시 개념을 도입합니다. 성경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 알 수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이러한 일반 계시를 명료하게 밝히고 강화합니다. 세계 질서와 모든 피조물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말씀을 통해 훨씬 더 분명하고 알기 쉽게 설명되더라. 역사 속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정점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신자들이 알게 되는 것은 성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본 개념을 정리하자면 창조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자연과 계시 모두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자연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계시가 명료하게 해주고 확증하며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칼뱅은 이 지식을 기독교 고유의 하나님 지식이라고 보는데요.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서를 통해 기독교 계시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르네상스의 하나님의 두 책이라는 소제목이 달린 부분인데요.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을 상호 연관시키는 매우 흥미로운 방법 하나가 르네상스 시대에 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두 책이라는 은유가 자연과 성경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대화로 인도될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죠. 자연의 책은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반면에 성경의 책은 거기다 풍부한 지적 내용을 제공해주고 나아가 단순히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넘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은 이러한 틀을 사용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확증하였는데요. 첫째는 우주의 창조와 그 보존과 다스림을 통해 알게 된다. 우주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은 마치 수많은 부호들처럼 우리를 이끌어 사도 바울이 말한 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바라보게 만든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로 확신에 이르게 하기에 족하며 따라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게 된다. 둘째,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으로 더욱 분명하고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알리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신다. 여기서 두 가지 요점이 드러나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아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연의 질서를 통해 아는 지식이며 다른 하나는 성서를 통해서 아는 지식이다. 둘째, 두 번째 방식이 첫 번째 방식에 비해 훨씬 더 분명하고 완전하다라는 점입니다.
17세기에 두 책의 모델은 문화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연과 성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주는 독특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원천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학문의 진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과 하나님의 작품의 책을 모두 연구하라고 권했죠. 로버트 보일은 1674년에 펴낸 소책자 자연신학과 비교해본 신학의 탁월성에서 위대한 두 책, 곧 성경과 자연은 그 저자가 동일하며 따라서 성경 연구는 탐구적인 사람이 자연을 연구하는 데서 누리는 즐거움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고 평하였습니다. 보일은 세상을 가리켜 자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낸 서신이다 라고 말했죠. 한 분 하나님이 저자인 두 책이라는 이 은유는 기독교 신학 및 신앙을 17세기와 18세기 초에 점증하던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과 및 지식을 하나로 묶는 데 아주 중요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동방정교회와 자연신학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전통 안에서 자연신학에 관한 토론을 지배했던 것은 대체로 서구의 목소리였는데요. 하지만 정교회 전통에서도 두 책의 모델과 연관된 몇 가지 주제를 반영하는 독특한 자연신학 이론을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이사레아의 바실리우스는 인간이 창조 질서를 통해 하나님을 직관하는 본성을 지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고 지성과 이성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완전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피조물들을 마치 편지나 글이나 되는 양 여겨 그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묵상할 때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중세 후기의 여러 신학자들은 자연적 질서와 초자연적 질서로 구분해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반해 정교회는 언제나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정교회에서는 자연적 계시와 초자연적 계시로 가르고 후자가 전자를 완성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대체로 정교회는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성찰 작업을 할 수 있기나 하듯이 여겨 인간이 세상을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스콜라주의나 현대주의의 견해를 거부하였습니다.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의 논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연신학과 관련해 이정표가 될 만한 논쟁이라면 1934년 두 사람의 개혁주의 개신교 신학자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 사이에 벌어진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바르트는 일찍이 일체의 자연신학 개념에 반감을 표명한 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르트가 보기에 자연신학이란 하나님에 관해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계시를 폐기하려는 인간의 체계적인 시도다라고 비판하였다는 것이죠. 바르트가 보기에 자연신학과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주제는 밀접하게 얽혀 있었는데요. 바르트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자연신학은 인간이 자신이 가진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긍정하고 대표한다. 그래서 자연신학은 계시의 2차 자료를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바르트에게 계시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알리기로 한 은혜로운 결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무시하고 그 외부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은 비판받을 만하다.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바르트의 이런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과 같이 하나님에 관한 어떤 종류의 자연 지식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 곧 하나님의 존재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 질서를 통해 알려진다고 말하는 구절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칼뱅이 하나님에 관한 자연적인 지식을 인정하는 이유는 왜일까? 에밀 브루너는 자연신학에 대한 바르트의 부정적인 평가에 의구심을 표현했던 1930년대 개혁신학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1934년에 브루너는 자연과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였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우리 세대의 신학적 과제는 진정한 자연신학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브루너는 이 이론을 창조론 안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개념 안에서 다루는데요. 죄인인 인간은 여전히 자연과 역사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본성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접촉점이
있다라는 것이 브루너의 주장이었습니다. 바르트는 브루너가 자연신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거나 계시 행위에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성령은 성령이 세운 그 접촉점 이외에 다른 접촉점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바르트는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한 접촉점 따위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접촉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바르트는 1920년대 후반에 브루너가 대화적인 계시 이론을 강조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1929년에 이르러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신학 논쟁은 이 역사적인 대결에서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늘날까지도 1934년 당시 바르트와 브루너가 그들의 저술들을 통하여 실제로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싫지만은 않은 논쟁의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맥그라스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론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조론은 자연적인 신인식의 관념에다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피조물의 어느 부분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 창조색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오랜 세월 이 쟁점을 성찰해온 풍성한 전통 속에서 세 가지 주요한 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인간 이성, 세상의 질서,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이 그것입니다. 인간 이성입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주저 삼위일체론에서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피조물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찾을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정점은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속한 문화에서 배운 신플라톤주의의 명제들을 기초로 삼아 인간 본성의 정점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하죠. 그렇게 해서 그는 결론으로 인간의 논리적 사고 과정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 우리는 앞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이 자연 속에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 질서가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다듬어졌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이 이러한 자연 질서를 인식하고 탐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존 폴킹호는 이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늘 당연한 일로 여겨온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과학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인데 하지만 다른 식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질서 정연한 우주가 아니라 무질서한 혼돈으로 존재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우리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의 정신과 우주 사이에 안에서 경험하는 합리성과 밖에서 관찰되는 합리성 사이에 일치가 존재한다. 우리 정신이 지닌 합리성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하는 합리성, 질서 정연함 사이에는 근원적인 일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론수학, 인간 정신의 풍요로운 산물이라 말할 수 있는 이론수학의 추상적 구조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라고 말을 하면서 폴킹호는 이 모든 것이 일종의 자연신학으로서 기독교 계시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는 길을 열어준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세상을 관조할 때 솟구치는 아름다움의 감정을 기초로 삼아 자연신학을 세워왔는데요. 이 주제를 가장 두드러지게 탐구한 사람이 저명한 미국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일 것입니다. 눈앞에 한없이 펼쳐지는 세상의 장대함, 끝닿은 데 없이 치솟은 하늘 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의 무한한 장엄함과 높음과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예표다. 이 세상 속에 심기고 깃든 그분의 권능과 지혜와 거룩함과 사랑을 참으로 신비롭게 드러내며 이 세상에 전해져 광대한 세계와 높은 하늘에 실린 도덕적이고 자연적인 선, 빛, 지식, 거룩함, 행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에드워즈가 보기에 우리가 꽃이 만발한 초원과 산들바람에서 기쁨을 느낄 때 경험하는 아름다움의 인식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실마리가 되며 이것을 성서는 신뢰할 만한 신학적 기초 위에서 명료하게 밝히고 확증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한스 울스 폰 발타자르도 20세기 가톨릭 사상가로서 아름다움의 신학적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
개념인데요. 그의 주저 주님의 영광은 미학적 신학이 아니라 신학적 미학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맥그라스는 설명합니다. 폰 발타자르에 의하면 아름다움이라는 범주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서술로 보아야 한다. 폰 발타자르는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끌어내는 철학적 논증을 펼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오히려 그는 우리가 자연을 아름다움으로 경험하는 것은 신앙의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들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비록 잠정적이고 부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을 설명하려고 한 몇 가지 방법들인데요. 그러나 오늘날 갈수록 크게 주목받는 기독교 신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학제 간 대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자연신학에 관해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맥그라스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학과 자연과학의 관계는 무엇일까? 자연과학과 기독교 신학 상호작용 모델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독교 신학과 자연과학 사이에는 긴 상호작용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체로 과학사가들은 서구에서 근대 과학이 등장하고 이어져 오는데 신학적 요인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견해를 주장합니다. 자연과학의 발전을 이끈 다수의 핵심적인 인물들은 진지하게 종교에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개발한 자연에 관한 새 이론들이 종교적인 가정들, 특히 질서정연한 창조세계라는 기독교의 이해의 토대를 둔 가정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자연과학과 기독교 신학 사이에서 현재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지적인 틀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우리는 현대 문화에서 널리 통용되는 신학과 과학의 관계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갈등 유형이 있습니다. 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학과 신학이 항구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고 보는 이론인데요. 이 견해는 19세기 후반에 널리 유행하였으며 리처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에서 제시한 새로운 무신론이 이 견해를 적극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도킨스는 과학이 종교를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보았죠.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전쟁으로 보는 모델은 오늘날 역사가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대접받습니다. 하지만 대중문화 속에서 이 모델이 끈질기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신학 사이의 본질상 갈등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점차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에 따르면 과학과 신학 사이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호 협동과 수렴도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고립 비중첩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과 신학의 관계와 관련해서 노마, 중첩되지 않는 알매 권역이라는 개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개념은 진화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가 대학 캠퍼스에서 과학과 종교 간의 적대감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개발했습니다. 굴드의 견해에 따르면 과학의 권역은 경험 영역을 다루는 반면 종교의 권역은 궁극적 의미의 문제를 다룬다. 권역이라는 용어는 권위 또는 자격의 영역을 가리키는데요. 굴드는 두 권역이 겹치지 않고 겹칠 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할 필요가 없으며 공통점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서로를 가르치기 위해 의견을 나눌 수도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접근법이 기독교 신학의 방법과 사상의 독자적 특수성을 강조하려는 신학자들에 의해 채택되었는데요. 세속의 개념과 방법론을 수용하려고 했던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에 맞서 신정통주의는 신학의 독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칼 바르트가 교회 교의학에서 펼친 창조론 논의 속에서 이런 경향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창조는 신학적 사건으로 자연과학에 비추어 해명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 철학이 신학에서 토대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 바르트의 견해가 자연과학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연과학은 그 나름의 고유한 활동 영역이 있으며 그 영역을 벗어나서 기독교 신앙을 해명하거나 정당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견해를 신정통주의의 영향을 받은 미국 신학자들의 저술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랭던 길키의 책 천지를 지으신 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길키는 신학과 자연과학은 실제에 다가가는 서로 다르고 독립적인 방법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자연과학은 어떻게? 라는 물음을 물으며 신학은 왜? 라는 물음을 묻는다. 자연과학은 2차 원인, 자연 내의 상호작용을 다루며 신학은 1차 원인, 자연의 궁극적 기원과 목적을 다룬다는 것이죠. 강화, 상호 보완 유형이 있습니다. 신정통주의에서는 신학과 자연과학이 별개의 의제와 방법론을 지녔다고 생각한데 반해 훨씬 최근에 등장한 일부 개신교 사상가들은 두 학문 사이에 건설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과학과 신학이 서로 다른 방법론과 자료를 사용한다는 점을 존중하는 한편 그 두 분야가 삶과 사고의 특정 측면, 곧 실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나름대로 강화해주는 측면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명한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토머스 토렌스의 저술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볼 수 있는데요. 토런스는 신학과 자연과학이 모두 그 나름의 방식으로 실제론을 따른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로 신학과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실제라는 것은 두 학문이 파악하려고 시도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신학과 자연과학은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 두 학문의 탐구 방식은 그들이 만나는 실제의 본성에 합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토런스의 견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인간의 이성적 행위와는 상관없는 객관적 실제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저자도 이제 세 권으로 이루어진 과학과 신학에서 이와 유사한 이론을 펼쳤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저술에서 맥그라스는 자연과학과 기독교 신학은 모두 이론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외적 실제와 씨름하는 일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맥그라스는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는 책에서 과학과 신학의 내러티브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학 및 신학의 내러티브를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우주의 기원에 대한 과학의 내러티브는 창조에 대한 기독교적 내러티브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둘은 이중나선과 같이 서로 얽혀 우리 우주에 대한 보다 더 만족스러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맥그라스는 본다는 것이죠. 이번 장에서 우리는 계시라는 중요한 신학 개념에서 비롯되는 많은 주제들을 살펴보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연이나 이성을 통해 알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요점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철학과 신학 사이의 대화와 논쟁을 살펴볼 터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의 매혹적인 면모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음 장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번 장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시간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러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하나님에 관한 자연적인 지식과 계시된 지식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요. 자연신학의 정의와 한계를 다루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신학과 칼뱅의 자연신학을 생각해 보았죠.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유사성이 피조물에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자연신학을 세웠고 칼뱅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자연과 계시 모두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계시가 더 분명하고 완전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는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접촉점 개념에 대해 서로 입장을 달리하였습니다. 브루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접촉점을 논했지만 바르트는 그마저도 계시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과학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데요. 저자는 과학과 신학의 상호 보완 유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후 철학과 신학의 관계성 고찰을 통해서도 계속 비슷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오늘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부 자료와 방법론의 마지막 챕터 8번째 챕터인 철학과 신학 대화와 논쟁 파트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